감사합니다. 미국 허버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소에서 65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대, 10대, 60대, 27 비율로 경제 피라미드가 구성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를 누리는 3%, 퇴직 전과 후가 비슷한 10%,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는 60%,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27%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추적조사를 해봤더니 최상위 3%는 젊을 때부터 자신의 꿈을 적어놓고 수시를 꺼내보면서 그 꿈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상위 10%는 목표를 가졌지만 글로 쓰거나 자주 그것을 되새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는 목표가 수시로 바뀐 사람이었고, 하위 27%는 목표가 없이 그냥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다 다르겠지만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가 가정과 교회에서 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 주제 성구로 정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면서 감사의 문안을 하는 말씀의 귀절이 오늘 본문의 귀절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때 에바브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근처에 있었던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율법주의, 금욕주의, 영주주의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했을 때 바울은 그들 이단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기독론과 함께 경건과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서두에 보면 그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열매를 맺었고 성장했던 모습을 칭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거룩한 교회, 복음을 세워가는 교회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거룩한 영성과 믿음을 가지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골로새 교회처럼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사방에 복음을 세움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그런 의도에서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이 표어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연구해 보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가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는데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근데 그 말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서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입각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칭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교회 그랬을 때 거룩이란 말과 경건이란 말은 같은 의미인데, 경건이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출발을 해서 복음 안에서 살면서 그 복음의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답답하고 무능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거나 또는 바이어들을 만나서 접대를 할 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술 대신에 콜라를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짓과 편법이 승하고 판을 치는데 정직하게 산다, 침묵하고 산다,
그러면 손해보는 일이 더 많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과 거룩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어찌든 나만은 주님의 군사로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거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민수기 36장 13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원어를 설명했습니다. 베아르보트 모아브 알 아르텐 예레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베아르라는 말은 평지라는 말이고, 모아브는 모압을 말하는 것이고, 알 아르텐은 요단, 그리고 예레흐는 여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점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관점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자면 이 모압 땅은 황폐고 거칠고 힘든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바로 거친 그런 땅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 거친 땅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물이 풍성한 요단강이고 하나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땅에 서 있지만 우리가 바라볼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품을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정신과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 텔레비전에 보니까 중국 흑룡강성의 하얼빈시의 5성 호텔이 소개가 됐습니다. 쉐라톤, 상그릴라, 캠핑스키 이 세 호텔, 최고 좋은 호텔에 그 몰래카메라가 들어갔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변기를 닦는 헝겊 솔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기를 닦더니 그 솔로 바로 컵을 닦고, 그 다음에 그릇을 닦고, 세면대도 닦고, 그러면서 목욕 수건을 갖다가 변기에서 적셔갖고는 그 물로 적신 그 수건으로 객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옆에서 말하기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안 보면 괜찮다는 겁니다. 안 보면 모르고 걸리지 않으면 된다, 이런 방송이 나갔어요.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중국 안에서도 들끓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이면 뭐합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관리하면 그건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안 본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가 채울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과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잘 믿고 바르게 믿고 정직하면 손해보지만,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힘들고 억울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품을 것은 경건과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다 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두 사도가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교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들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능력을 받고 싶었습니다. 돈으로 그 능력을 사고자 했을 때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가 은과 함께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도 경건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성령 충만했지만 지금은 갈등과 분열과 육신의 정욕과 욕심으로 멈췄다면 거룩과 경건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겉모양이 최고의 호텔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관리되는 것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면 그것은 명성에 어울리지도 않는 것이고 그 이름에 합당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받은 것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성을 품는 것, 이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축구 리그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선수들의 옷에 소형 녹음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경기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무슨 말을 하는지를 조사했는데 포지션 관계없이 얼마나 거친 욕을 많이 쏟아내는지 이 방송에서 참아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명성은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요, 인기가 있고 돈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내뱉는 말은 형편없는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계적인 선수지만 자기들끼리도 욕하다가 싸우고 경찰에 출동하고 그래서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킹 에드워드는 말하기를 경건이란 금욕이나 은둔 생활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의 기초에서 선한 생활을 하는 삶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스펄전은 이 경건의 7 항목을 매일 적어놓고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내가 실천하지 못했으면 그 다음날 실천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는가? 감사가 있었는가? 욕심을 내진 않았는가? 두려워하는 삶을 갖진 않았나?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경건의 영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늘 가변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경건했다고 해서 지금 경건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경건하지 못하다고 해서 경건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가꿀 때마다 경건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한 걸음씩 믿음으로 채우고 경건의 영성으로 채워서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복음을 세워가는 교회라 그랬는데 복음을 세운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인가?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들었단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됐는데 누구에게 들은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에바브라가 들었고 그 에바브라가 들었던 복음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이 골로새 교회에서 열매 맺고 자랐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통로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강가에서 자주상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가 루디아가 바울을 초청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는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가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생겨집니다. 그때 바울은 위협을 받게 되니까 야손이 바울을 도망시키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주상사 루디아나 또 야손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민수기 36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전하셨다고 했는데 빼아드 모세스예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도구가 돼서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세워지는 것은 누군가가 도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성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돼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 복음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성을 가진 이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돼서 어느 곳에 살든지 복음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I am Sam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샘이라는 사람은 정박인입니다. 부인은 아기를 낳고는 떠나버렸어요. 이 샘 혼자서 이 딸 루시를 키우는데 이 루시는 정상인이에요. 어느 날 샘은 자기 정박인 친구 4명과 함께 딸 루시의 신발을 사주러 가게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이 신발 좋다고 막 루시한테 얘기했을 때 루시는 다 싫다 그럽니다. 루시가 선택한 신발이 $16 19센트였어요. 샘이 가진 것은 $6 25센트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처한 상황인데 조문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딸 루시가 원하는 게 이건데 나는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해해달라고 설명을 합니다. 양해해달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문이 안 됩니다. 그 신발은 $16 19센트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딸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해해 주라고. 근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나섭니다. 내가 3달러 있는데 줄게. 또 친구는 주머니 뒤져보니까 4달러가 나오고, 한 사람은 1달러가 나오고, 한 사람은 1달러 50센트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모여지니까 당황한 점원이 안 세봐도 맞겠지요. 그리고 신발을 내줍니다. 근데 명장면이 나오는데, 풍선을 들고 길을 건너가는 장면인데 루시와 정박인 어른 5명이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장면 화면 전체에 가득히 채워졌어요. 참 감동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비록 정박인이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그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모았을 때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영상이었어요. 우리가 경건의 영성을 가지고 복음의 도구가 되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 정책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당회에서 구상은 내년도 선교 비전을 따로 세우고 교회적으로 해외 선교지 중심센터를 준비하자 세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우리 교구별로는 어려운 교회나 선교지 하나를 택해서 우리 교회가 구역이 다 모여서 헌금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도와줍니다.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가서 전도합니다. 가서 또 예배도 드려줍니다. 그리고 물품도 격려도 편지도 보내주고 위로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교회의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교구가 집중적으로 한 교회만 1년 동안 지원해주고 격려하고 전도해주고 저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함께 한다면,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네 교구가 네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어렵고 힘든 교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가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만하면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든지 아니면 선교기관이든지 해외 선교지든지 교구별로 집중적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면 얼마든지 복음을 더 많이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말에 제가 읽어보고 감동받았는데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가 노숙인 사역을 하는 산마루 교회 57명 교인을 파송했습니다. 그 중에서 17명은 아예 교족을 그쪽으로 등록을 시켰어요. 교단도 다르고 교인 구성원도 다르지만 교인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지원했더니 그 산마루 교회가 활발하게 생기 있게 세워지더라 하는 그런 신문을 보도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경건의 영성을 가지고 복음의 도구가 된다면 누군가를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복음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복음은 생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6절 끝부분에 보면 6절 끝부분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 중에서와란 말은 골로새 교인들에서와 이런 뜻이고, 이것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멈춰있던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으로 넓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말은 온 땅 끝이라는 말 외에도 그 영역이 넓혀진다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어라는 말은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현재 분사로 쓰였어요. 이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라는도다 아욱사노, 이 말은 식물이 성장하듯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넓혀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세워가면 이 복음의 역사는 각처에 퍼져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두지 말고 우리가 속하는 직장이나 우리 가정이나 다른 지역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다음 주 연속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야손의 집에
그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 복음이 들어왔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기에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저 멀리까지 복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확장성이고 복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의 도구가 되기만 하면 이 복음은 어디 가서든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프랑스 엠마우스 공동체라는 게 있는데 프랑스에서 116개가 활동 중이고 기증받은 물건이나 버리는 물건을 수거해서 다 재활을 하고 또 일부 폐기하고 노숙인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데 프랑스 안에 116개의 기관이 있고 불안정한 삶을 사는 70만 명을 돕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시작은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분은 레지스탕스로 활동을 하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또 집이 다 망가졌으니까 집을 지어서 노숙인들을 집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자살을 기도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감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출소한 다음에 딸을 만나러 갔더니 딸이 외면을 했습니다. 나는 부모도 죽이고 딸한테 외면당한 사람인데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피에르가 그 사람을 설득하는데 설득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당신은 도울 돈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차피 죽을 건데 나는 지금 집 없는 사람 노숙인 집을 짓고 있는데 나를 도와서 집을 빨리 짓고 그 다음에 죽어도 되지 않소. 내가 지금 여기 집을 짓고 있으니까 이것만 좀 도와주고 죽으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어차피 죽을 건데 집이나 지어주고 죽자. 그리고 집을 짓다가 의미를 가졌어요.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피에르와 이 사람이 함께 엠마우스 공동체를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미약했어도 복음의 본질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확대돼서 프랑스 안에 116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됐다는 말이에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긍지와 자부심이 있겠어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세워지고 도구가 되니까 공동체를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진 게 없어도 우리 각자가 거룩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복음을 세워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모델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개척 초기부터 은퇴 목사님들 위로회를 해줬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셔다가 식사 대접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관광도 시켜드렸어요.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발전해서 우리 노예 사회봉사분의 프로그램이 돼서 매달 은퇴 목사님들을 위로하는 프로그램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문화원은 지금 4만 몇천 명 다녀갔지 않습니까? 전국에 우리 100여 개 교회를 우리 교회가 컨설팅 해줘서 많은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문화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갈등 해결사 세미나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작년에 5.18 직전에 5.17 광주에서는 그걸 제일 큰 행사로 치는데 목사님 200여 명이 갈등 해결사 세미나를 듣고 갈등 해결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탄원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지금까지 전해주었는데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줬죠.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기독공부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공부를 보고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큰 도전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성탄원금을 남한테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지만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린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연구하면 얼마든지 도구가 돼서 복음을 세워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오순절 강림이 있었을 때 성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성도에게 성령 강림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복음의 도구가 됐을 때 30년 만에 로마 제국 안에 50만 기독교인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바르게 도구가 되면 우리가 각자에 흩어졌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신문에 봤더니 최근 나사에서 우주정거장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연구를 하냐? 하필이면 왜 많은 식물 중에서 왜 고구마를 택했을까? 이 고구마가 구황작물이라고 합니다. 이건 구황작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영양가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작품이 구황작물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왜 고구마일까?
이건 어디다 갖다 놔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영양가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먹히고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고구마가 선택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고구마 출세했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많은 식품이 있지만 이 고구마가 비천하게 그냥 흔하게 널려진 이 고구마가 우주정거장까지 가서 자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잘 자라고 견디고 연걸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먹히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존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고구마가 우주에까지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으로 거룩한 복음으로 복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표가 거룩한 교회, 복음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영성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흩어져 어느 곳에 놓이든지 직장이든 사회든 가족이든 우리 지역이든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도 잘 연구하고 교구별로 잘 연구해서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